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옆에 분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가장 환한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든 패처가 쓴 책 가운데 룩스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라면 LOOKS. 그러니까 번역하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매력적인 외모를 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겉모습, 외모를 갖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또 화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형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에 점점 집중하는 세대가 어려진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딸 에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이제 올영인데 올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영에 한번 가면 1시간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는데 남자들이 좀 홀대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자 코너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중학생들도 있고 많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도 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요즘에 자신의 외모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타고난 외모가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외모에 자신이 없는 그런 우리 학생들은 비관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 또 불안감, 정신적인 우울이 올 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외모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외모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또 허탈해하는 그런 감정들이 쉽게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외모가 좀 떨어지면서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다라는 말은 가장 우리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쓸모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들, 또 약한 사람을 돕는 마음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전하는 향기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스크린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또 영접이란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최근에 소영 형제 세례 받았는데 사랑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즉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수성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른 우상은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 신과 함께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또 셀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초대해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본문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 즉 우리 자신들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헛되고 때로는 악한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복음과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가정에, 이웃에게, 또 세상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을지,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어떤 것을 더 충만하게 채워야 할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세상 풍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악한 허물에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속은 어떠한 특정한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가 다 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우상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육체라는 그 단어로 상징되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육체가 다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피곤하면 하품이 납니다.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란함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신을 섬기는 것이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버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구별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비워야 할 것은 사단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뒷부분에 계속해서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또 성도들을 향해 사탄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고 속이는 영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나는 뭐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탄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도 머리가 있죠. 대놓고 나는 사탄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대놓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배반해라,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성경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미루는 것 때문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풍성하게 감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다른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여름에 더워서 한겨울에 추워서 오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와 친한 친구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지 않다면 가지 않죠. 맛있는 음식이 없다면, 친구가 없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도, 선물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심지어는 교회를 간다고 누가 핍박을 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의 참 험난했던 그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유대교 광신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박해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었던 그 바울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벽구셨다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는 곳마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있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봤고, 그 십자가만을 전달했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만이 가득하다면 그의 삶이 그것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대신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좀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아까 제가 보니까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 때 얼굴이 좀 굳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가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표정들이 몇 분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환한 얼굴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옆에 또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엔 앞뒷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참 할 때마다 어색하죠.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네,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청소년 만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이제 좀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삶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태어나서 또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며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각각의 모양대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성령님으로만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체의 것이 주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남겨진 나의 삶에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지속될 것을 굳게 믿으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이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옵니다. 하나님, 숨쉬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하나님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지며 또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육체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를 향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 도심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이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여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